잘 보이세요? 키가 좀 작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제가 이거를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데 깜빡 잊고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또 함께 식사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저희 이사를 오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고민할 것도 많았고 또 마음도 촉박하고 그렇게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를 제가 어릴 때부터 한 20번 정도를 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반복되는 게 있어요. 어릴 때는 이사할 때가 되게 좋았거든요. 새로 이사하는 집에 가면 어떤 집일까? 내 방은 어떻게 생겼을까? 친구들은 많을까? 놀이터는 좋을까? 어릴 때는 그 이사하는 데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사를 할 때마다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나는 여기 집밖에 못 가나? 이런 집밖에 못 가나? 고민하면서 이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사를 한다는 게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겠죠. 집 구하는 것 자체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집을 구해준 부동산한테 또 돈 줘야 되고 집 날라준 이삿짐한테 또 돈 줘야 되고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이사를 참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사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를 하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해야 될 게 있는데 짐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그동안에 잘 쌓아놨던 모아놨던 것들을 판단을 해서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기는 일이 필요했는데 옷을 잘 모아놨더라고요. 지금 유행은 아니지만 몇 년 있다 다시 유행할 거니까 놔뒀다가 그때 다시 입어야 되니까 잘 보관해놨고 책도 지금은 안 읽지만 언젠간 읽을 거니까 잘 정리해놨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건들도 전자제품들도 지금 안 쓰는데 언젠간 쓸 거야. 잘 모아놓고 구석에 잘 넣어놓고 차곡차곡 놓아놨습니다. 그릇도 되게 많더라고요. 손님들이 오시면 초대해야 되니까 그릇도 잘 놔뒀다가 나중에 써야지. 한 1톤은 버렸습니다. 진짜 정리를 하면서 옷을 버리고 막 책을 버리고 엄청 버렸는데 버리면서 다 버리진 않게 되더라고요. 어떤 거는 이거 누구 줘야 되겠다. 누구 주면 잘 쓰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누구 주고 요거는 누구 주고 잘 정리해놨다가 모아놨다가 초대해가지고 가져가시라고도 하고 차로 실어다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까운 거는 당근 이렇게 팔아서 좀 싸게 넘기고 그래서 좀 이사비용도 보태고 좀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참 쓸데없는 걸 많이 갖고 있었구나. 이걸 내가 왜 갖고 있었지 여태까지? 진작에 버릴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버리고 이사를 왔는데 이사해서도 또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다 버렸는데 또 어디서 나타났지 버릴 게? 이건 왜 가지고 왔지? 버리고 계속 버리는 게 한편으로는 내가 좀 어리석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버리는 그 기회를 통해서 이게 없어도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움에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버려도 될 건데 안 버리고 굳이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오래된 경험, 내 자존심. 그중에 제일 못 버려지는 건 아마 자존심일 겁니다. 자존심 버리면 다 버릴 거거든요. 돈도 누구 줄 수 있고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동안의 경험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구간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구간 전혀 모르는 말인데 그래서 신들이 이렇게 교대를 한다면서요. 교대를 해가지고 그때 이 사람은 안 혼난다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사들을 이삿짐에서 되게 바쁘다고 막 얘기하면서 그때 아니면 이사를 못 한대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딱 맞아서 이사를 잘 했고요. 이렇게 이사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없는 거 버린 거를 생각하면 아깝지만 또 필요한 건 또 살 수 있잖아요. 또 채워넣을 수 있고 더 좋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쌓아두고 있을 때 그것이 감사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다 해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고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쌓아두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이 그걸 주는데 별로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를 잘 사용하고 다 썼다고 또 사달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근데 쓰지도 않으면서 자꾸 욕심부리고 모아놓고 쌓아두면 부모님으로서는 그것도 별로 기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은 과감히 버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면서 버린 것들, 누구를 주었던 것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 배운 것은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끼고 아꼈던 물건을 누군가에게 전해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물건이 아깝지 않고 그 기뻐하는 얼굴이 소중하다는 걸 느낍니다. 물건보다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이 저에겐 더 의미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아깝지 않게 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있는 것을 열어서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나의 손을 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인데 내 것을 열지 않는다. 내 손을 펴지 않고 내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다.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도 성장했을 때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그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렇게 나눔의 기쁨, 또 내가 가진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쌓아두고 모아두는 것보다는 손에 있는 것을 펴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 아니면 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지만 버림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이 없어도 되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죠. 없어도 내 삶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 아꼈던 것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버렸을 때에 나에게는 더 편안함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집에 공간이 생기고 내 마음에도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상황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첫 번째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라고 쓰여 있죠. 예수님이 바다를 왜 다니셨을까요? 바람 쐬러, 머리 식히러, 바다를 구경하려고? 아니겠죠. 예수님이 바다를 거니셨던 이유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계획된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때에 그들을 만나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만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그들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너희들이 이제는 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20절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이라는 것은 어부에게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이것을 버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 곧이라는 이 말이 좀 와닿지가 않아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에는 발음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immediately,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곧보다는 저는 즉시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들이 즉시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재보지 않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셨을 때 즉시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제주놀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손에 있는 것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기꺼이 즉시 손을 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시고 그 다음 또 제자를 만나러 가십니다. 21절 말씀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번에는 다음 제자를 부르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같이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어부였고 그들도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은 배를 버려둡니다. 배가 어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물에 비할 게 아닙니다. 배는 정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를 파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재산일 텐데요. 제가 배가 얼마나 하나 한번 알아봤어요. 이렇게 알아봤더니 조그만한 고깃배는 뭐 몇 천만 원부터 해서 조금 크면 몇 억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고민하지 않고 즉시 놓고 따라갔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 얼만큼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 있게 놓고 즉시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이제 그들이 직업이 어부이지만 고기는 안 잡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뒤를 계속해서 졸졸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대로 계속해서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내 평생을 예수님 뒤로 따라가겠다는 그런 다짐이고 고백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40년, 50년, 60년 살으시면서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노하우, 경험치, 나의 인생관, 가치관들 많이 쌓여 있지 않으십니까? 많이 쌓을수록 좋은 것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쌓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유익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맞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무너지고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모든 게 다 필요 없고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그것이 확신으로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동안 소중했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처럼 가치 없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뛰어난 교육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배설물에 그칠 뿐이라는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나에게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으면 나에게 안 좋은 것들인 거죠. 냄새나고 더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인상 써지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자존심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나에게 인상 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한 번씩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 느껴진 적 있지 않으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에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눈이 하트로 변해버린 그런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뜨거웠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순간도 매일매일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배를 버려두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제는 아버지도 버려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거 참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를 버려둔다. 거기까지는 좀 아닌데 배는 버릴 수 있지만 아버지는 아닌데 아버지를 버린다는 표현은요, 그의 사회 문화를 버린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사회에서 매장돼 버리거든요. 유대교를 믿는 그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서는 순간 그는 직장도 직업도 결혼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에게서도 버림받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많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호적에서 파내는 거. 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선택하는 거죠. 영끌이라는 표현 아시나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가진 걸 다 끌어모으고 빚도 내고 동네 사람한테 빌리고 갯돈도 타고 해서 집을 한 채 사는 거, 영끌해서 산다고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집이 나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다른 걸 다 팔아도 집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영끌에서 집 샀던 사람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2억에 집 사서 지금 집이 4억이 됐습니다. 그 소중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총동원했어도 나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야 하고 십자가를 사야 합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사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팔아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끌에서 사야 하는 것은 집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손에 이것저것 꽉 쥐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던 그 여인,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을 뻗을 수 있는 빈 손은 있었습니다. 손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손을 비워놔야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것이겠죠. 버려야 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리고 내려놓을 때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이거 버리면, 내 손을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놓기 힘드시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용한 것인지, 이사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잘 쌓아놨던 것들이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버렸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매여 살았던 그동안의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내 삶에 그렇게 머리 아팠던 고민거리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다섯이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겠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임을 알아챈 순간,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낸 순간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더운 여름 대낮에 물을 뜨러 왔다는 것은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물을 뜨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나왔는데 물동이를 버립니다. 소중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이죠. 2023년 과거의 나를 버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쌓아왔던 나의 삶들, 구석구석에 모아놨던 것들, 2023년을 시작하면서 과거의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민 없이 그렇게 버리는 사람도 등장했지만 버리지 못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예상되시나요? 공간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관리라고 하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하면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율법을 지켜라 했더니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그럼 또 뭘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돌아가고 말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자신의 소유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따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저울질하다가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저울질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잡고 돌아갑니다. 이거 계산이 정확한 계산이었을까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결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 따위가 그에게 소중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놓지 못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버리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디까지 버려야 되나? 그런데 버릴 수 있는 분은 그만큼 많이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많이 있으니까 버릴 수 있는 거고, 또한 나는 버릴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복됩니다. 왜냐하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있는 분들도 없는 분들도, 버릴 수 있는 분도 버릴 게 없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버리는 것만 얘기했는데, 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을 주시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라 명령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굉장히 어린아이 다리듯이 그렇게 보상을 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돌아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형제 자매를 버린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30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많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에 몇 배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버리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영생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버리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까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버려라가 아닙니다. 버리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버려야 되겠죠. 여러 배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끼지 말고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버려도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적금 드는 것처럼 버려도 몇 배로 수익률이 막 300%, 400%, 3000%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를 투자 안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투자가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성도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계산해서가 아니라 그저 순수한 마음에 주었을 때 또 누군가는 순수하게 나를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 힘이 필요할 때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겠죠.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고 내 손에 있는 것 과감하게 한번 버려보십시오. 가루통에 있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있는 기름
조금을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던 그 사로밧 과부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식사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후에 큰 복이 임했습니다. 남은 것 하나, 이것 하나를 기꺼이 내어줬을 때에 넘치는 복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꺼이 나눌 수 있고 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물질을 비교해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내 생각을 비교해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내 체면을 저울질해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생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를 돕는다고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갈망하는 제주 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후에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길을 따라 나선 그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이제 그들과 어떤 일을 하고자 하셨을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시는 사역은 이거였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왜 같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전혀 아닐 텐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동역을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들에게, 현실만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왜 혼자 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왜 제자들과 동역하셨을까요?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혼자 하실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지만 필요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떠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만 됐습니다. 오히려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품고 실수하면 다독여가면서 다시 한번 위로하면서 그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곧 떠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 일은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동역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맡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온 세계에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곳곳에서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겁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전파하는 거다. 이렇게 고치는 거다. 본을 보이시고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잘 봤지? 이제 내가 없어도 너희가 할 수 있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놀이교회 작년 표 기억하시죠? 이제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제자가 되셨습니까? 제자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고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 제자가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으니 그 임무를 완수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기왕에 하는 거 앞에 하나만 더 붙여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르치고 앞에 사랑을 붙여서 사랑을 담아 가르치고, 전파하고 앞에 사랑을 붙여서 사랑을 담아서 전파하고, 고치고 앞에 사랑을 붙여서 사랑을 담아서 고치고,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자가 된 공동체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하나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실제 제자들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말이죠. 사람도 살렸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게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했던 것처럼 제주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제자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내실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만 해 나간다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해 나간다면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주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애써 기도하시고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라고 세워진 것 아니시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 천국을 맛보고 또한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제주누리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역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그 아파하는 영혼들,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아픈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남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아픈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시는 길을 바라보며 뒤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속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과 자존심과 나의 경험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 방해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리는 삶을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가족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놓는 것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고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허락하셨사오니 사랑의 공동체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상처 입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제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발 뒤꿈치를 붙잡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영생을 사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사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생이 우리 삶의 가장 크고 좋은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시며 사역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연약하지 않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때에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길 원하오니 주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의 예수님, 지금의 예수님이 되게 하셔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또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과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속한 그곳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제자로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제주 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사역지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제주 누리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